한번 따라서 합시다. 6.25를 기억하라. 6.25를 기억하라. 성경에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도 물론 있습니다. 기억하라. 우리 임대현 집사님의 기도 중에 역사를 모르면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너무 중요하죠. 요즘 초등학교 책에 보면은요, 내는 하긴 안 했지만 다들 지방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페이지까지 얘기했습니다만은 6.25는 우리가 북침을 했다고 가르치고 교과서가 써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누가 얘기를 안 해. 북한에서 남침이 아니라 북침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역사가 바뀌고 있는 거죠. 6.25를 바르게 알아야죠. 또 6.25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것들도 참 많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전쟁의 세대가 71주년이니까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돼요? 약 90살, 80살 돼야 10살의 기억이 있겠죠? 여기 80 넘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 80 넘으신 분이 한두 분 되나요? 그러니까 80 돼도 기억이 희미해요. 10살 되니까. 그러니까 90 돼야 한 20살 때 되니까 기억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의가 전쟁을 그 이후의 세대가 되겠죠. 저도 전쟁을 모르죠. 전쟁. 우리 한번 6.25 영상을 잠깐만 보시겠어요? 저도 공산화된 베트남에 있어 봐서 합니다. 원래는 올람이었어요. 올람. 그죠? 근데 베트콩이 점령을 해서 베트콩이 되어버린 겁니다. 베트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만약 우리 선배들이 그 파죽지세로 몰려드는 공산화 됐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유가 있겠습니까?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생명이 붙어 있는 게 기적입니다. 요 며칠 전에 어저께 텔레비전 보니 광주 건축물 무너질 때도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도 죽을 수 있었겠다. 미국의 아파트가 무너진 거 보십시오. 그렇게 무너지면, 건축이 무너질 때 우리도 무너지면, 광주 건축이나 미국 건축에 무너진 것이 남의 일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도 망대가 무너진 걸 18명이 무너졌을 때 주님, 저들은 뭔 죄가 있어서 저 자리에 죽었습니까? 아니야. 너도 회개하지 않고 너도 그 자리에 있으면 너도 죽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역사나 이런 걸 볼 때 해석관이 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6.25 또 전쟁도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총알바지로 우리 죽었을지 누가 합니까? 우리 선열들이 숭고한 생명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어서 가슴이 설교를 준비할 때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죄송하지만 우리 김윤경 집사님 여러분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살려고 코로나 주사를 맞았는데 조금 아프대요. 78세예요. 병원에서 갔는데 바로 중환자실로 갔는데 이틀 만에 천국 가셨어요. 오늘 장례하고 국가에서 뭐 한다며요. 그 시신 부검인가. 그래서 내일 장례를 입관을 합니다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25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하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6.25. 우리 시대는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지만 기억할 것인데 우리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따라서 해봐요. 6.25 잊지 말라는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원수란 말이 많이 등장하죠. 또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싸우고 또 싸워야 돼서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마음 놓고 예배드린 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걸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해라. 원수를 멸해라.
또 너희들은 애굽 종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6.25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억하라. 성경에도 기억하란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 옛적 일을 기억을 하라. 나 외에 다른 씨가 없는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 종 되었는데 그걸 건진 하나님의 편팔로 건진 걸 기억해라.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의 종 되었는데 너를 건진 것을 속량했던 것을 기억해라. 신명기 7장 19절에도 너를 인도하여 냈는데 그 큰 시험과 기사와 강한 편파를 기억을 해라. 신명기 8장 18절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을 해라. 신명기 32장 7절에도 옛적 일을 기억을 해라. 신약에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0절에도 내가 밤낮 수고하지 않고 너희들을 눈물로 기도했던 것, 훈계했던 걸 기억을 해라. 예수님도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살아난 것을 말씀하는 것을 기억을 해라. 신명기 25장 17절에도 너희 애굽 아말렉에게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학개서 2장 18절에도 오늘 이전의 일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성전지대에 쌓던 날을 기억하여 보아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기억하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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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의 처가 뒤돌아와서 소금기둥이 된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는 것을 기억하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반석에서 물을 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홍해를 건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계속 인생은 추억을 먹고 삽니다. 기억을 해라.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앞만 보고 가면 사고 납니다. 차선 변경할 때는 반드시 백밀러를 보아야 합니다. 룸미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 치지 않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로된 것들, 우리에게 어떤 형편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는 365번이 있다고 훌륭한 발견이라고도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완성,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557번이나 기록돼서 사랑을 하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라. 옛 종됐던 걸 기억하라.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라는 말은 무려 700번이 넘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율법에 두려워하지 말라나 사랑보다도 기억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고 너희는 그 말들을 기억을 해라. 인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3421년을 인류 문명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놀라운 발견을 했대요. 286년 만이 인류사에 전쟁이 없었고 그 외에 92% 시간을 인간들은 전쟁을 위하여 싸웠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이후에 71년 우리나라도요 외침만 930번 이상을 외침을 받은 나라고 해요. 여러분 북한은 끊임없이 전쟁을 또 꿈꾸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IAEA에서 탈퇴해버리고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해버리고 미국까지 가는 ICBM이라는 13,000km를 날아가는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6.25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나라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아까 봤지만 16개국이 혈맹입니다. 피를 주어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16개국 나라 중에 그리고 물자나 다른 것도 아니고 한 40여 개 나라인데 실질적으로 와서 전쟁을 해줬던 나라가 16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남아연방공화국, 캐나다, 콜롬비아, 벨기에, 호주, 이디오피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터키, 영국, 태국, 미국. 이 가운데
16국의 나라가 14나라가 기독교 크리스천 국가였고요. 한 나라가 불교, 한 나라가 이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신 것이죠. 기독교 나라를 통해서. 근데 이 6.25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6.25 71주년을 맞이해서 답시다. 전쟁은 무서운 것을 기억합시다. 전쟁은 누구나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쟁 시대가 아니니까 모릅니다만은 무시무시하게 무섭습니다. 전쟁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몇 개 보는데 정말 가슴이 섬찟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살았으면 어땠을까? 피난민을 가도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며 춥고 고생하고 완전히 낙동강까지 대구까지 다 점령해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 구사일생으로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기적같이 나라가 회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산화 됐으면 이거 없습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자유로운 6.25 동란을 일어나서 450만이라는 사람이 희생됐어요. 사망, 부상자, 납치자가 합해서 450만, 피난민만 320만, 미망인이 30만 명, 고아가 10만 명, 이상가족이 지금도 1000만 명이 존재합니다. 엄청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생명을 일순간에 앗아가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은 2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1등만은 존재합니다.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베트남에 교회를 건축으로 호텔에 사서 건축을 합니다. 옆에 건물에도 호텔입니다. 퍽. 그래 가보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은 싸울 때 뭐 요놈 죽이놈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데 베트남 사람은 베트콩이 싸우는 거예요. 피가 낭자가 돼가고 막 피투성이가 돼 막 한 사람 다 죽어가요. 근데 때리는 소리만 나요. 한마디도 안 해요. 무서워요. 공산주의는요. 베트콩 사람들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한국 사람하고 교제를 했잖아요. 그 신랑을 재산 뺏기 위해서 야금야금 해서 새까맣게 해서 죽여버려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무서워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이 좀 잘못 오잖아요. 뒤에 가서 망치를 때려서 죽여버려요. 뒤에서 칼을 찔러요. 한국 사람이 MOU라고 잘 그랬잖아요. 공항에 나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너 그따위로 나를 부려먹었지. 네가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코, 오진 다 싸갖고 너 밥해 준 거 그거 아니야? 이래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여러분 공산화 되면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목사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유물론입니다.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개, 돼지 취급합니다. 유물론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전쟁이 없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무서운 걸 알아야 합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란 직접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눈꽃만큼 베트남에서 저도 체험했지만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사회주의 이게 포스트모dernism 이 사상이 지버리면 니체도 피로써 쓴 글이라야 인생을 흐느끼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살려준 겁니다. 전쟁의 무서움을 6.25를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생각하고 역사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므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답시다. 여호와께 답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쳤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입니다. 끊임없이 도둑질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내가 베트남에 있지만 얼마나 베트남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고요 있는 걸 가져가도 하나도 양심이 안 느껴요. 양심이란 자체가 없어요. 물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불신자들은. 우리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없죠. 거짓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는 욕심을 행하고자 않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서지도 못해요. 말씀에 서지 못해요. 거짓말할 때는 제 것으로 말하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사탄은 불리합니다. 행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정치 세력, 권세 세력의
뒤에는 백그라운드에는 사단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 성교회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에 주관하는 자들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있다는 그게 뭐예요? 주관, 이 어둠에 뭐라 있어? 세상 주관자들 뭐예요? 통치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앞으로 보세요. 상대하는 것이 통치자들 뭐예요? 나와요? 권세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나라 통치 누가 합니까? 권세자 누가 있습니까? 국가가 잡고 있잖아요. 그 백그라운드에는 사탄이 세상이 점령하고 있으니 우리는 혈과 육박전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웁니다.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런 낙태법, 이건 굉장히 그 배후 세력의 성경을 위배되는 나쁜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자들끼리 결혼해요? 어떻게 여자들끼리 결혼해요?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버젓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6.25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는 답시다. 전쟁이 없으면 평화를 기억하십시다. 전쟁의 무서움도 알지만 전쟁이 없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십시오. 북한은 지금 얼마나 못 삽니까? 남자는 얼마나 지금 평화롭게 삽니까? 이것도 우리 예배 드린 것도 이거 기쁨 아닙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염려다 막히라. 주는 평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장 영적인 체크리스트는 간단해요. 내 마음과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평강이 있는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이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답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시고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체크리스트가 평강이 옵니다. 죄의 자유함에 평안합니다. 죽음에서 자유해서 평안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서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평안과 예수 믿으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원수였는데 하나님은 한 손, 예수님이 하나님 손 잡고 한 손은 인간의 손을 잡고 화목을 시키고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죠.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의 화평이신데 둘이었어요. 갈라졌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휘장이 우리 배웠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답시다. 평강하도록. 여러분, 돈이 평강이 주는 것 아닌 증거가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평강이 오면 물질에서 주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평강을 하면 왜 대통령이 자살합니까? 평강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는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답시다. 칼을 쳐서 옷을 만들고 답시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의 핵무기가 다 박살나버려서 그것들이 농사를 짓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될 축복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이 없고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산불시대, 불안, 불신, 불확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줍니다. 끊임없는 불안이 옵니다. 불안해서 우리가 마스크하고 예배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됩니다. 그 모든 불안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어저께 말씀 준비해드리니까 1억 8천만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확진이 2억이 다가옵니다. 노아 홍수 때 나쁜 것을 얘기했죠. 홍수가 심판한다. 얼마나 암울한 소식입니까? 비 한 방울도 안 오는 이 세상에 하늘에 물이 있었거든요. 밑에도 물이 있었고 온도 조절로 그때는 비가 없을 때니까 홍수가 난다니까. 저 할아버지 미쳤. 아니 그러면 배를 지으려면 산꼭대기 지어야지. 바다에서 지어야지.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니. 저 할아버지 미쳤구나. 보십시오. 안 믿었잖아요. 근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2억 명이 확진돼서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하지만 성경은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구가 3분이 깨지고 지구 3분의 사람들이 죽어간다. 여러분 20억이 지금 2억인데 20억이 죽어갈 정도로 지구의 종말의 때가 기근과 역병과 전염병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 심판이 되지 않냐고 마지막 때는 불심판입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 뜨겁습니다. 겨울 장사보다는 여름 장사를 하십시오. 왜?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말씀했어요.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베드로 후서에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의 싸울 것은 총칼이 아닙니다. 미사일로 세계에 평화를 줬습니까? 미사일로?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핵무기로 평화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겠다 합시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것은 일순간이고 찰나적이고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영원한 양으로 생명이요, 생명,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님의 평안이요,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달콤한 것 아닙니다. 자동차 사서 좋은 집을 얻어서 물질이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거기서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요한복음 16장 34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진정한 평안. 세상 것을 갖춰서 아무리 누려도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이면 잠을 콜콜 자라요. 부부싸움을 하고 바깥에서 난리가 나고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자녀는 푹 잠을 잡습니다. 안정되기 때문에. 세상은 안정되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 못 자는 건 뭐예요? 불안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을 줘요. 시편 4편 8절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고 나는 안전히 살리니 여호와이시니라. 시편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에레미야서 31장 20절에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더라. 잠언에는 꿀송잎에도 잠이 달다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 근심 없으시면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것은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이 주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도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네가 갚을 수 있는 돈, 네가 갚을 수 있는 죄값 내가 다 치렀으니 내가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대신 꺼이꺼이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가 모르니까 평화 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리.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핸드릭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 때 자유를 달라 그러면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평화가 기쁨이 얼마나 좋으면 자유를 주시. 그러면 난 죽음을 달라. 진정한 자유 예수님 안에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주러 오셨어요? 눌린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자유, 가난한 자에게 자유.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첫 설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내가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리.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답시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전쟁 없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평화가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잘못해서 감옥에 갔으면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배고팠을 때 음식의 그 고마움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6.25를 기억해라. 무서움을. 그리고 이 평화가, 주님이 주신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함을 기억할지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답시다. 우리가 할 일들을 기억해 나가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을 해라. 이제 너희가 예수 믿고 평화를 누리면 그 평화를 너희 것이 아니라 너만 누리고 너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은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쁜 강아지도 짐승들도 죽으면 그것들은 다 끝입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소중해도. 미국에서는 요즘에 강아지에게도요 재산을 남겨준 사람도 있대요. 얼빠진 사람이죠. 그건 정확하지 않잖아요. 짐승이 무슨 재산을 남깁니까? 짐승은 어디까지나 짐승이죠. 귀하고 이쁜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만이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은 절대 죽음이 없습니다. 윤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복음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하고 원수 치지 말고. 왜? 여러분, 왜 원수 치지 말아야 하세요? 여러분, 원수 쳐보십시오. 늘 얘기하잖아요. 원수 치면 누구를 위한 건지 아세요? 원수 치면 내가 아파요. 누구 미워해봐봐요. 내가 괴롭다니까요. 그 원수는 몰라요. 누구를 미워해보신 적 있으신갑니까? 여러분, 누구를 싫어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병들고, 내가 불면증 걸리고, 내가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90%를 통해서 90%가 스트레스고,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90%라고까지 의사 선생님들은 얘기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평화롭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평화를 해라. 평강을 해라. 기쁨을 주어라.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대요. 마음이 청결하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버나드 쇼는 자유는 책임이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한다. 그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은 것이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평안을 주고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 피를 흘려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처럼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니 이 자유를 얻은 우리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천국을 얻었다면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코로나인데도요, 코로나 때문에 더 열심히 내고 더 교회에 가까이 오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말씀 읽는, 코로나 때문에 더 열심히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께로 가고 더욱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이 인도함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답시다.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왜 딸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상속권 때문에 아들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쓰신 거예요. 답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하늘의 상속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한 번도 여호와라고 했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갈라디아 4장 6절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답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부른 사람 기도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뭐요?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아요. 생명을 상속받아요. 기적을 상속받아요. 영원한 걸 상속받아요. 이기는 자들은 상속을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대통령 아들만 되고 장관 아들만 되고 부잣집 아들만 되어도 그의 삶이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면 집의 복을 받고 들에 가면 들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의 흉년들은 땅이었지만 100배 수확을 받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갔더니 다니엘이 그가 옷에서 왕자의 보좌에 앉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샬롬 평강을 누린 자가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평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때문에 싸움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이 옴으로 평화가 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고 기적이 있고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은 사탄입니다. 블레셋은 마귀입니다. 블레셋 장수가 누구예요? 골리앗 아닙니까? 그 골리앗 그렇게 큰데 다윗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코로나의 블레셋, 물질의 블레셋, 사람의 관계에 껄끄러운 블레셋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날 동안에 뭐여 막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청결하고 깨끗하고 샬롬을 전하고 평강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상속권을 전할 때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막아줍니다. 코로나를 막아줍니다. 저주를 막아줍니다. 가난을 막아줍니다. 전쟁을 막아줍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늘상 얘기지만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 아드라무떼라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유락을 나는 대작의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275명이
발발발 떱니다. 왜 떱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만은 안심합니다. 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을 살려준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향해 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을 바닷가에서 다 살려주겠다. 그러므로 25절 다음 구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답시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칠흑같이 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하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년 흉년 풍년 날 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국과 주변 나라가 다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물이 태어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생명을, 평강을 전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자녀 때문에.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지었다, 어둠도 창조했어. 나는 평안도 지었다, 환난도 창조했어.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십시오. 욥에게서 사탄이가 하나님께 결제 받아가지고 와서 욥의 재산을 치고 가축을 치고 짐승이 등을 무너지게 하고 종들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해서. 그래서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또 올라가서 두 번째 또 하나님 결제도 해주신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제해 주니까, 그러면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육신만 쳐라. 그래서 온몸에 악창이 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았을 때 사탄도 누구의 수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결제해야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연일지라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우연일지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백신을 개발해도 델타가 나오고 고쳐지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내 백성들아 더욱 깨어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노아 홍수지만 노아의 가족은 살리는 홍수였습니다. 나머지는 죽었습니다.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있지만 그 롯의 가족들은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코로나 아니라 그 마지막 재앙이 왔을 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리고 휴거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도 어둠도 하나님 거예요. 평안도 환난도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읍의 평안함을 위하여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행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답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준다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줘요.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징계를 준 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 거예요.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도도히 흐르는 역사 속에서 왕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유다 같은 경우 히스기야, 여호사밧, 아사왕, 우시야왕, 그 왕들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려준 거 보십시오.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왕들이 바르게 서 있지 않을 때마다 주변에 에돔, 암몬, 모압, 바벨론, 아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짓밟은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 세계에 코로나가 오고 보이지 않는 그 균하나 때문에 우리가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이요 미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알고 이럴 때일수록 더 평안을 전하고 더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딨냐, 다툼이 어딨냐, 너희 중에 지체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뭐 낙타의 균이 뭐 가까이에서 균이 뭐 나머진 균이 있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도 뭐 박쥐에서 나왔다, 이런 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 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빚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자동차도 전기자동차로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악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탐욕 때문에 바다가 썩어가고 공기가 썩어가고 마스크를 하고 균이 범람한 것, 우리 인간의 죄값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만 봐도 해안도 없고 상암도 없지 않았습니까?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죄가 들어오므로 인간끼리가 단절되고, 죄가 들어오므로 창세기부터 살인죄가 있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텔레비 보니까 형을 죽였다고 그러자마자 칼로 술 먹고 와서 죽였다고 방송에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죽이는 거 창세기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죄가 창궐하여 죄가 죄인 줄 모른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있어서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마음으로 믿음이 날마다 깨끗해지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시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 이르리로다. 주님만이 왕이시다. 칼 메링거는 현대인의 모든 정서적 질병의 근본의 치유책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을 완성하는 분이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완성시키신 분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로서, 예수님의 아들 딸로서 그 사랑을, 샬롬을 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할 일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어요. 이르시되 너희도 오늘 이 평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3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울 줄 아는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영혼을 보고 울 줄 아는 사람,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을 만들어졌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민족을 살렸습니다. 바울의 눈물의 기도에 눈물에 쓴 편지가 또 눈물에 쓴 편지로 디모데가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 6.25를 기억하며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로마 시대의 명설과 그리스도tom이라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먼 나라로 재산을 다 빼앗기기다. 나는 재산이 하늘에 쌓여있기 때문에 재산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너는 당장 죽여버리겠다. 나는 이미 죽었고 죽으면 바로 천당에 갑니다. 이러도 저러도 못해서 결국 포성줄에서 풀려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생명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노 부부가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말라리아 싸우고 비이생적인 환경에서 싸워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의 고비를 넘겨서 공항의 입구에 드러내 군악대가 나고 꽃 퍼레이드가 벌쳐졌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벌렁거려서 보는데 뒤에 오는 린드버그라는 비행사가 단발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기념으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 비행사에서 대서양 파리에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했다가 떠들썩하니 북치고 나팔 불고 꽃다발을 걸어주는데 이 노인은 다 떨어진 핸드캐리어 가방 하나 들고 호텔방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는 젊어서 이 나라를 떠나서 평생 동안을 젊음을 다 바쳐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위험성에 복음을 증거하고 왔는데 환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아무도 없고 우리를 기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린드버그는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다고 해서 무사히 좋다고 해서 저렇게 화나는데 우리는 온통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섭섭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호텔방에서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예,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종아, 린드버그는 자기가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희는 본향이 있다. 너가 오는 그날은 그런 꽃다발 사람들이 박수갈채가 아니라 천군천사 나팔 불며 그런 융단 빨간 카페트 대신 금 포장된 도로를 걸으며 그 머리에 쓰는 면류관, 썩을 면류관 대신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세워주리라. 너는 진짜 본향에 오면 영원한 천국의 것으로 채워주리라. 영안이 열려서 위로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불만과 불명과 여기에 진치고 있는데 거기에 수종드는 종 게하스가 안 보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 주니까 도단스에 싹 둘려 있는 불만과 불명과 우리 저 적군보다 더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영안이 열리면 천군천사 오이 속에 예배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이 띄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절망스러워하지 말고 이 평화를 받아가지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생명을 전하는 할 수 있는 일을 기억해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이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홍희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했다 해서 내가 전화 걸어서 여보세요, 어머니가 그래도 권사님이십니다. 어머니 병원에 백신 맞아서 입원이 딱 해서 중환자실에 갔다 해서 가슴이 철렁거리더래. 그래 살아서 살아올 줄 알았는데 천국 갔다고. 그래도 어머니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오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라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어머니가 올 수 없지만 우리는 어머니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받으세요 했더니 깍깍 울다가 위로를 받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광주 건물이 무너질 줄 알았으면 그 버스를 탔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누가 그 아파트가 무너질 줄 알았으면 미국이 그 아파트에 살겠어요? 어떤 골절이 다 무너졌는데 자기 딸을 찾더라고 하잖아요. 지금 100명이 넘도록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미국에만 일어난다고요? 아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걸 감사하고 정말 이 시간에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나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위하여 나 할 수 있는 일을 기억해 내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65장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에 재난을 당하지 않으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자손에서 그들의 후손까지 손주들까지 우리가 예수 잘 알면 3, 4대 천대의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는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나의 수고가 뒤에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는 나의 수고가 마지막으로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다. 이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먹고 있고 살아가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아침 안개같이 없어질 겁니다. 물거품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하고 힘들지만 마스크 쓰고라도 예비하고 11조 드리고 헌신하고 그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님 나라 갔을 때 더 넘친 것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6.25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할 일들을 기억해내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6.25를 기억하십시다. 전쟁의 무시무시한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없는 평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이 없는 그 평화, 예수 믿는 그 평안함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치열한 다툼과 영적 전쟁은 언제였습니까? 영적 전쟁으로 마귀와 영적인 싸움은 언제 해보았습니까? 진정한 주님께서 내 평안을 준고 내 인생의 가장 평안을 느낀 경험은 언제였습니까? 내 심령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나만 구원받고 가는 천국은 그건 가짜 천국, 가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6월달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몇 명이 전도했습니까? 남은 생활에 우리도 예수 믿는 그 기쁨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웃에게 전하고 자녀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주변에게 전하고 우리 할 일들을 기억하는 6.25를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세 가지 전쟁의 무서움을 기억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를 기억하고 우리가 할 일들을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